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 부모님 되십니다. 아마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 있고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써 또 이런 어버이날 이런 주간을 맞이하여 이 섭섭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길, 힘든 길도 인도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길이 좀 잘 열리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하도록 좋은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좋은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연세가 높아질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거나 또한 통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다 아프지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사셨기 때문에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이든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원주민들은 다 이렇게 교회 옆으로 다 흩어지시고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 계시고 몸된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강하게 몸된 교회에 출입하다가 자는 가운데에 주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건 요양병원이건 면회가 쉽지 않습니다. 면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병원에 자유롭게 면회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조용히 쉬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쨌든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또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민폐가 되는 것이죠. 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면회객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로운 것이죠. 몸이 아플 때 누구라도 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면 힘이 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이 사람인데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죠. 저는 지난달에 한 3곳의 병원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병원은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목사인데 이분을 꼭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간호부장 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면회가 안 되는데요 하시더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오셔서 짧게 면회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무과 앞에서 자가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걸 보고 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서 정말 얼굴만 보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라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2곳은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병원도 이 방문 일정이 횟수가 정해져 있고 가족들도 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들과 조정을 잘 해야 되더군요. 한 곳의 병원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미리 자가 코로나 키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모과 앞에서 코로나 키트 검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우리 집사님을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로비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 거기서 짧게 기도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 올려보냈습니다. 딱 10분입니다. 이제 10분 끝나갑니다. 간호사 말하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곳은 또 다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병원 입구 앞에 인터폰이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들고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손을 한번 잡아드릴 수도 없고 한번 안아드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래서 뭐 외지인들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쨌든 참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참 교회에 출입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참 여러 방면 알아봤더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들지만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바라보면 좀 계단을 내려가실 때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잡아 주시고 또 식당으로 가실 때도 좀 붙들어 주시고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너무나 거센 이 세속의 물결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앞날에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엄마 아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하면서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이라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적이고 실망이 찾아와도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개를 떨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목회자에 대해 실망하고 배우자에 대해 실망하고 부모에 대해 실망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실망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번없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로, 그 문제로, 그 질병으로, 그 인생의 인간으로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이름, 내 자존심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 사울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다윗을 비교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눈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영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여호와 영이 떠났다. 여러분 왜 떠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이 분산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 떠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적 의미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자기의 이름 내는 삶으로 시선이 변경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내는 일에 시선을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 한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으로 번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란 게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악령도 보내주시나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해요.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시선이 옮겨지자 악령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강팍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 충만해지면,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동으로 울리지 않아요. 왜?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져 있거든요. 감동이 없어집니다. 사울처럼 영이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애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이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바나바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공명심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공명심으로 향하게 되자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야, 다 팔고 반만 드리고 조금만 드리고 다 팔았다 해도 괜찮아. 너 이름 내는 일을 네가 해도 괜찮아. 만약에 성령 충만했다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욕망에 충만해지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리는 공명심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한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목숨에게로 변경되어지자 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합의를 봐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들이 분산되어지고 우리의 자신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골리앗뿐 아니라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래도 백성들이 사울을 먼저 앞세웁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그 뒤에 결론이 다윗이 만만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위기에 건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화되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기에게 오는 시선이 남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다윗은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질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와 질투의 눈이 열리자 더 이상 충직한 부하 용사 중에 용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경쟁자이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눈이 바뀌어요.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눈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에서 자기를 향한 눈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처럼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중심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본인이 하나님 영이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저 지혜로움은 그 머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깨달았습니다. 더 질투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사랑마저도 다윗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를 좋아해. 하나님도 그를 좋아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워하는 대상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사울 왕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조현병 환자처럼 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집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살려주자 다윗이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도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또 찾아와요. 여러분, 한번 시기와 질투에 눈이 빠지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제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악한 영에 시달리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서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교훈해 주십니다. 이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의 회심입니다. 회개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으로 충만해지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까? 사울아,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윗처럼 얼마든지 너 충만하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라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할 때 여러분 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외롭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가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전에 성령 충만의 때를 기억하도록, 그리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 사울 왕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느냐? 너도 다시 충만해 줄 수 있어. 다시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 백성들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 향하던 시선에서 자기로 옮겨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금방 넘어갑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절대로 보지 못해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잘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경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 왕처럼 시기와 질투, 경쟁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내 이름, 나의 자존심, 나에게 향해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시선이 향한 사울에 비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해도 말이 성립됩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다윗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 하나님 향해 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사울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죠? 다윗에게 향해 있죠. 다윗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사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울이 미워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을 더 바라봐요. 만약에 다윗이 눈을 돌려서 사울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이 지옥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울보다 더 악해야 됩니다. 더 독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낯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다보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다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도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절제력과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계곡의 굴안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야영할 때에 있습니다. 두 번 다 다윗이 사울 왕 가까이 접근했을 때 사울도 몰랐고 부하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처단하십시오. 왕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이 했음에도 그 밑에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눈빛만 한번 비추고 돌았으면 끝납니다. 나는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주를 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과 넘어가야 할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제력과 통제력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와요.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라고 밝히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물결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 위로 배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그리고 물 위에 씁니다. 그리고 한 발짝 걸은지 몇 발짝 걸은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에게서 밀려오는 바람에 두자 물에 빠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닐 때 첫 발걸음을 뗄 때 어찌합니까? 요만큼 세워놓고 뒤에 가서 누구야? 엄마만 바라보고 걸어와. 엄마의 눈을 바라봐.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눈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가서 빡 잡아줍니다. 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떼는 순간 더 이상 걸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로, 그 문제로, 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사울 왕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시기와 질투,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을 경쟁자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잘 점검하시고 회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다윗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울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셔서 생명사계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